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라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 제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루를 깨어 살아갈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잘 끼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으며 귀한 예물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목적하고 또한 소망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깨어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내가 예수님 권능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감동과 복을 여러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그 삶의 유익이 여러분에게 현재도 있습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내 말씀이 새벽을 깨어서 올 때마다 막 오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는데 고등부 전하는데 이어령 씨가 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뭐 아무래도 학자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내가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도서를 한 권 샀는데 잠을 자다가 새벽 1시 반쯤 깨가지고 그것을 마치 만나고 싶은 애인처럼 펼쳐봤을 때에 좋은 구절이 보였을 때에 너무 애인을 만난 것처럼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도서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독서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있는가라는 거죠. 새벽에 깨어서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말씀 듣다가 마치 애인을 만난 것처럼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는가? 돌아가는 발걸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가? 혹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어령 씨처럼 그 책을 한 권 샀는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또 펼쳐보고 싶은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길 바라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메시지를 오늘 11장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의 유대 마을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거죠. 이 마을들은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삶이 팽배한 이방 도시들과 다르게 율법을 아주 잘 지키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권능을 많이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그 불신앙이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좀 역설적으로 비교문처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이렇게 단락단락 좀 나눠서 일부러 좀 띄어서 읽은 거 여러분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좀 그렇게 좀 띄어서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에서 24절은 역설적인 비교문처럼 됩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잘 믿고 있는 것 같은 뭔가 율법을 잘 지키려 할 것 같은 그 땅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 땅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단하여 헌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떤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곳이죠. 이 땅들은 이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 법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하고 두로와 시돈 두 땅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 도시들로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땅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경험했다면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할 텐데 왜 그걸 못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 땅 같으면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들이 아마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날에 아마 너희들보다 이 두로와 시돈이 더 잘 견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좀 기분 나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단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떻을 것 같습니까? 부여중앙교회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왜 결단하지 못하는가? 저 바깥에 있는 부여 침례교회보다 더 못하겠다. 그 이단교회죠, 아시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 그 사람들이 더 잘 견딜 것 같다.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악한 도시들도 예수님의 권능을 그만큼 보았다면 회개했을 텐데 정작 유대 고을들인 고라신과 벳세다는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악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죄로 물든 자만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예수 좀 믿는다고, 교회 좀 다닌다고, 신앙생활 좀 한다고 그들이 잘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진정 회개하지 않고 진정 결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로 물든 자만심이 아직도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비교를 하십니다. 가버나움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되고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교합니다. 소돔 땅하고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타락과 불심판으로 유명했던 그런 곳이죠. 아마 비교당하고 싶지도 않은 곳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아 너희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질래? 그래요. 어디까지 교만해질래? 그래요. 또 오히려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육이 되어서 음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불로 떨어질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합니다. 차라리 이 소돔 땅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말씀을 들어도 또 복음이 전해져도 또 예배를 해드려도 우리 안에 그러한 회개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없다면 소돔 땅하고 비교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듣지만 내 역시 내 안에 내가 있는 교만함.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소돔 땅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그들을 계시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이 들어갔지만, 구별되어 말씀이 들어갔지만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어로 봤더니 인텔리하다, 그 다음에 좀 학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오히려 감추어질 것이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린아이. 제가 영어로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뭐라고 나오냐면 children이 아니라 infant. infant는 뭐냐면 돌이 되기 전에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크면 터들러가 되는 건데 터들러도 아니고 infant, 완전 갓난아기를 말하는 거죠. 돌만 지나도 자기 의지가 좀 생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돌 전에 아이는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완전히 엄마 아빠가 해주는 대로 가야죠. 맡기는 거예요. 그냥 끌어가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임판이에요. 오늘 오히려 아버지께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겁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내 의지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그 계시를 받아들인다면 차라리 그것이 숨기우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숨기시고 갓난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의존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의 연수, 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동안 해왔던 지혜, 또 연수,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주재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오히려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머리로 믿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륜으로 믿는 것들을 다 오히려 숨기시는 걸 감사한다. 우리가 그 뜻은 아들만 알고 아버지를 아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진리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선택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러한 차이를 만든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 3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은 알겠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율법적인 것들을 자꾸 짓눌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말씀대로는 알겠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짐이 되는 거예요. 답답함이 되는 거예요. 무게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자유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메고 오히려 당신께 배우게 하심으로 백성을 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온다. 그 말은 지치고 피곤하고 막중한 짐을 맡겼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냥 맡겨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멍에, 여러분 멍에라는 걸 잘 아시겠지만 멍에가 무엇입니까? 이 소나 말 이런 것들에게 짐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콧뚜레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앞에다가 쟁여가지고 끌어가는 거죠. 여기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숨통을 막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짐이 무거우면 그만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가 편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꾀를 피거나 또 자기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의 그 꾀에 숨통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끌어가는 대로 가는 게 멍에입니다. 오늘 이 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도해가는 멍에는 가벼울 거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매여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완전히 맡기는 삶. 왜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좀 드러내면 잘못하면 숨통이 막힐 수 있어요. 순리대로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burde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 뜻으로는 부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키는 것은 무거운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쉼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에게 채워진 율법의 요구도 대신 짊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마치 위축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복음적으로 잘 살아내야 하는데 어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핍박당하고 또 교회가 숨통이 막힐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멍해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미 있는 순리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이럴 때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진리를 쫓아서 말씀을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또 다른 사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뜻들을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다라고 하고 또 신앙에는 많다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신앙인인가, 그리고 말씀 따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세상의 짐으로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 가운데 허락하신 명령이라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시대 흐름을 따라서 더 복음적으로 살도록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따르시는 삶이 될 때에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즘 그런 마음을 자꾸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더 기도해라. 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라. 그것이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 신앙인들이 해야 할 바른 자세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때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로 몸부림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